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행적들을 함께 살피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성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곳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가 밤중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잡고자 하는 예수님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유다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누가 예수님인지 알리는 방법으로 유다는 예수님과 입을 맞추는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런 말씀이 없었다면 유다가 한 행동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입맞춤이라는 것은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아주 일반적인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런 인사법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선생이고 주이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신호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챙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유다가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라고 말하시면서 자신을 찾거든 이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허락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려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로 품으셨던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들을 한 명도 잃지 않으셨다는 것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한 행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데리고 온 그 사람들로 인해서 잔뜩 겁을 먹고 있었을 그때에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제자들을 보내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지켜내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벌어질 상황들을 잘 아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기의 제자들을 지키시는 모습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제자들의 힘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힘을 규합하는 방식으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항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아무 반항 없이 예수님은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뜰에서 임시로 열린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요한은 그 재판이 있기 전에 이미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한 말을 통해서 재판의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잘못된 재판이라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대제사장 가야바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는 것을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 말은 다분히 정치적인 말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가야바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죽을 정도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배국인 로마에게 유다가 어려움에 빠질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릴리 촌에서 온 청년 예수를 죽임으로써 그 화근이 될 만한 불씨를 없애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던 사람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빌라도가 있는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빌라도를 밖으로 불러내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빌라도가 머물고 있는 관정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이 더럽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몸을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관정에 들어가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럼 유월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빌라도를 만나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음을 당하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그리 급한 일이 있다고 서둘러서 새벽부터 빌라도를 불러내었습니다. 새벽에 밖으로 나온 빌라도는 썩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대인들은 그간의 관계에 대해서 잊어버린 것처럼 빌라도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행악자를 빌라도가 처리해 줄 것을 빌라도에게 넘긴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빌라도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짐작도 못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잡아온 청년을 그들의 법대로 재판하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찾아온 진짜 이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빌라도를 찾아온 것은 빌라도의 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빌라도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재판 전에 이미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형권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를 찾아온 것입니다.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살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방인인 그리고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던 그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이 청년을 살려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요구가 훨씬 더 컸습니다. 로마의 총독이었던 그는 자신의 주의를 위협하려는 소리까지 서슴없이 말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에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요한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엄청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이어서 나오는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요구가 얼마나 더 컸는가, 훨씬 더 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놓아주면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공격해 왔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주면 빌라도가 로마 황제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빌라도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로마 황제 가이사를 반역한 사람으로 모함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서둘러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위치를 한탄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나와 자신은 재판을 하는 그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빌라도가 이제 판결을 내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재판석에 앉아서 빌라도는 맨 먼저 유대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서 공식적인 재판을 하는 것 맨 처음으로 한 말은 이것입니다.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사사로이 말한 것이 아니라 재판정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방식까지 요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에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없이 하소서 이렇게 요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사형 방식을 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형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딱 지목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를 밀어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실 때 십자가형으로 죽으신 것은 빌라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요구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낮은 곳이 아니라 장대에 달려서 높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로 보게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형벌을 받아 죽어가는 것을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형태의 나무에 달려 죽는 것으로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로 죽는 것인 것을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그냥 또 하나의 형벌, 사형하는 그런 도구였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구나 라고 그렇게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들은 죽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식으로 죽게 그렇게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는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죄의 목은 이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이 거짓이라면 유대인들의 행동은 옳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는 표적과 메시아이시라는 증거들을 주목하여 보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느냐, 구원자가 나겠느냐 하면서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십자가형으로 처벌하여서 사람들에게 강하게 경고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증거들을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두 사람도 함께 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와중에도 예수님을 홀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향하지 않도록 이 시선을 분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혼자가 아닌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기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죽는 것처럼 저 예수도 그 나쁜 짓을 하여서 죽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이도록 일부러 포장을 한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로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죽은 것으로 보이려고 다른 두 명의 죄수들을 십자가형으로 죽인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약간의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죄명을 적힌 패를 만들어서 십자가 위에 붙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거기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그 패는 히브리어, 또 로마, 헬라어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도 히브리 말로 보게 하고 또 로마의 말로도 보게 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그 십자가 위에 붙은 편말을 보면서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을 해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그 내용을 고쳐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얼마나 디테일하고 얼마나 집요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자기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 다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말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다시 요청한 것.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바꿔달라고 그렇게 빌라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이 쓸 것을 썼다고 말하므로 대제사장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판결처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왕이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경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셨던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이 더 이상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모든 인류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권한이고 능력이었습니다. 얼마나 거듭거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미신 손을 얼마나 많이 또 자주 그들이 거절하였는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없이 내민 그 손을 그들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 자신들을 구원해내는 일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도 우리를 스스로 구원하는 길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너가 스스로 구원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면 이 중에 우리 모두가 다 불합격을 받았을 것이고 구원함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10년, 20년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우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전히 그 구원의 능력들을 의지하며 살도록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수없이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손길을 내미시는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사용하셔서 손을 내미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 혼자 고민하지 말고, 너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너 혼자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머리 싸매지 말고 예수님의 손을 잡으라고, 그 피 묻은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는 늘 하나님의 일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자꾸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10대처럼 어린아이처럼 잠깐 동안 반항을 하고 있는 그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제가 버티고 있던 이것을 놓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때 그렇게 자존심을 버린 것 같고 내가 내 생각을 해버린 것 같은 그 시간이 사실은 은혜의 시간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올해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미시는 은혜의 손을 꼭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 때처럼 하늘에서 불을 가져다가 처벌할 수 있으셨습니다. 다른 여러 모양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라는 아들의 그 요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분노를 표출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심각성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로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